성경 인물 정리사전 제6번째 시간 욥. 안녕하십니까. 성경사랑TV의 임요셉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자였던 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고 영향력이 있었던 그는 믿음도 좋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하여서도 늘 중보기도하는 사람인 만큼 현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완벽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진가는 어려울 때 드러났습니다. 생활이 좋았을 때는 믿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면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잘 나가던 인생이 갑자기 꼬이게 되고 모든 것이 안 되기 시작한다면 당황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교회에서도 충성, 봉사, 헌금을 많이 했는데 자신에게 닥친 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신앙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환난을 만나게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욥에게 닥친 고난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최악의 사건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에는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고 아내마저도 자신을 떠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욥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인 욥이 가장 비참한 상태에 떨어졌을 때 친구들은 욥에게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며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상황에서 친구에게마저 비난을 들은 욥은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욥이 경험한 용광로는 예수님이 겪은 십자가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훨씬 고통스러웠지만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겪은 사람은 욥 이외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욥의 모든 고난은 사실상 마감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만으로 더 이상의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고난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욥의 삶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욥과 같은 시련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욥이란 인물은 성경 인물 중에서도 정말 독특한 사람입니다. 지구상에 예수님 이외에 욥만큼 고통당한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도 너무나 솔직했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께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거의 전 부분이 하나님께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욥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이 충격받은 것은 자신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이 가장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표상이 되는지를 전혀 몰랐을 것이고 무려 성경의 42장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보자도 없었고 어떠한 모범이나 비슷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는 공중에서 아스팔트에 그대로 떨어진 사람처럼 큰 내상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큰 부자였던 욥은 마음만은 늘 가난하고 겸손했습니다. 그가 부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지 세상의 물질의 가치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욥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여졌다면 쉽게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욥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고난에 당하건 잘 살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야로 볼 때는 대수롭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어느 나라가 부강하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에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크게 본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매우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이나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비우고 전적으로 의지하면 고통도 즐거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아픔, 동료의 아픔과 같이 무거운 짐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변호도 자신이 했고 자신의 문제도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보고 나서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겪었던 고난은 면류관으로 바뀌어서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아무런 고통도 없고 즐거움만 겪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면류관을 받을지 한 번쯤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너무 큰 고통을 지셨기 때문에 그의 뒤를 따라간 사도들도 피를 토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욥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통당하다가 친구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길로 따라가는 것을 겁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관련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 1장 7절에서 8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